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금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 말씀을 읽고요. 노년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노년을 대하는 교회 태도라고 했는데 그래도 주된 내용은 그 남성 노인이 아니고 여성 노인에게 향하여 있고요. 과부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 또 미망인이란 말도 있고 그러는데 과부라는 말이 워낙 좀 그렇게 느낌이 좋지 않은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을 자꾸 입에 거론하기가 좀 제가 민망한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또 말씀을 특별히 절절히 읽지 않고 그냥 대략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또 말씀을 한번 이렇게 대하기로 해서 뭐 끝까지 대하는 것이 낫지 또 제 느낌에 따라서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도 꾸준히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예수께서 특별히 이제 예수께서는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재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남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성을 내쫓듯이 이혼하는 것을 금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아니 저 신약 시대의 과부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거 이런 일을 과부에게 맡기는 걸 보면
과부들이 모두 형편이 어렵기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16절 같은 경우에 과부 친척이 있거든 도와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는 역시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여기도 뭐 옛날 좀 이방 지역이라 할지라도 과부의 처지는 마찬가지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과부를 챙기는 것은 교회의 그 나이도 들었는데 혼자 살면서 어려운 여성들을 교회가 잘 살피도록 권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본 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제가 쭉 좀 읽어가 보면요. 우선 1절에서는 어쨌든 그래 늙은이를 막 꾸짖듯이 하지는 말고 혹 언짢은 부분이 있더라도 권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차하면 막 어르신들에게 막 대들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하고 어떻든지 권하여서 갈 때에 교회의 분란도 없을 것이고 연세 있는 어른이 그 뭐랄까요 그 섭섭함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젊은이에게는 또 반대로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가 있다면 이건 아직 이 자리는 아직 과부 이야기는 아닌데 나이 많은 여성이 있다면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여자에게는 젊은 여자에게는 그 뭔가 좀 어, 무슨 농담을 던진다거나 좀 젊다고 대충 놀린다거나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듯 하라 해서 매우 많이 좀 윤리적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챙기지 않으면 또 교회가 남녀가 함께 모이는 곳이어서 생각지 않았던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권고한 것이고요. 3절에서는 참과부라 그랬고 9절에서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라 그랬는데 거의 같은 사람을 일컫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이제 4절입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러니까 과부 할머니가 있다거나 그러면 잘 부모의 보답을 잘 해라. 뭐 자녀든지 손자들이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다. 받으실 만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걸 좋아하신다 하고 또 5절에 가면 또 참과부인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기도를 하지만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그런 것을 떠나게 될 텐데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서 과부로서 뭔가 다시 재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시선을 두었던 것 같고요.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바울이 지내던 그 시대에 바울이 또 염두에 두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이와 관련해서 그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아마 과부인 분들에게 발생하지 않았었나 그런 정도의 짐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저는 문화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적 원칙으로 굳히기보다도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으므로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해주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라. 그러니까 참 과부로서 살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고 그래 교회의 어른이 그렇게 해서 교회의 어른이 되는 것이죠.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을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과부가 된 여성들을 친족이나 이런 사람들 좀 잘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나쁜 것이다 하고 과부와 연관해서
과부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가족을 누구든지 챙겨야 하는 것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제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옛날에는 뭐 그런 명부가 있었던 것 같고요. 60이 적어도 지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를 잘 양육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성도들을 대접하고 환난당한 자 구제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제 그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재혼을 한 경우는 뭔가 좀 어, 부정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 시대의 에베소에 있는 여성들 가운데서 재가를 하고 그랬을 때 좋지 않았던 사람들의 예나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있고 교회에 또 어, 교회에서도 횟수를 더하여서 어른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잘 살펴야 하는 사람이 교회를 잘 살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크게 구분할 것 없이 과부가 되었으니 이제 그 어떤 젊은 날의 향락이나 젊은 날의 기쁨이나 이런 것은 좀 어느 정도 초월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 자꾸 개인적인 기쁨만을 그것도 결코 개인적인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주 큰 죄라고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재가를 한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라. 그러니까 60이 넘어야 되고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라고 그랬고 여기도 이제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그랬고 배반하면 시집을 가려고 한다. 이게 아마도 새로 시집을 갈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는 예들이 많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는가 이런 짐작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 믿음도 떠나게 되므로 정죄받느니라라는 그 12절의 말씀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교회 안에서도 그 말하자면 그리스도께 진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불경건의 행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었고 14절은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인데 시집 가서 아이 낳고 집을 잘 경영하고 또 대적에게 그래 하여서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이제 명부에 올라가는 과부가 되려고 한다면 젊을 때 이렇게 잘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5번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하는 이 말이 말하자면 이 성경이 기록되는 그 배경을 우리들 하여금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뭔가 그리스도를 이런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로 우리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최종적으로 16절에서 과부를 대하는 어떤 좀 어려운 과부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라는 그 부분이 이제 16절에 나왔는데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과부가 있다면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하지만 교회가 그럴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좀 독특한 장입니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1절로부터 뭐 16절에 도달하는 그 중간에 조금 다른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내용을 과부에 대하여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부가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까닭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말하자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즈음에 그 행복이 깨뜨려지는 그런 일들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예, 좀 전에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16절을 마치면서는 참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참가부는 도와야 한다.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흐트러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 과부로서 잘 세워지도록 교회가 돕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년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는 이와 같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삶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